설교는 소명자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했습니다. 어쩌면 설교는 채널과 같아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해주는 채널이지요. 또 어떤 면에서 설교는 창과 같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리차드 메이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우리가 번역할 때 설교라는 말은 없지만 설교의 개념과 설교와 연결되는 단어가 헬라어만 해도 16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케루소라는 단어와 유앙겔리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루소라는 게 뭔가? 케루소는 신약 전반에 설교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교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죠. 케루소는 주로 우리나라 말에서 전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설교하다, to preach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도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어에서 to preach 이렇게 설교하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주로 왕이 넓은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왕의 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전령을 세워서 그 전령이 왕의 메시지를 막 선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케루소입니다. 그렇다면 케루소라는 것은 설교자의 권위의 근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을 전하지 아니하고 왕께서 당부하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케루소가 외치는 행위를 말한다면 유앙겔리조는 그 외치는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good news,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읍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유앙겔리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유앙겔리조였습니다. 자,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쓰인 거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A예요. 상대편이 B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자식과 또 남편을 보내놓고 A 나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하면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졌다 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멸을 당하고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성적 노예와 생활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쟁의 승부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 B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오죠. 탁탁탁탁탁 달려옵니다.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를 외치는데 아직 가천거리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때 전령이 드디어 가천거리에 들어와서 이겼다! 라고 외치는 게 유앙겔리조입니다.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포로로 갈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굳건한 나라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이 땅의 아픔을 이기고
살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보니 설교가 늘 들었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겠죠? 네. 설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설교자들은,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 깊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왕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으로 전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잘 준비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답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coming soo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경험이 설교 기간 동안에, 예배 시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매주 들어야 하는 설교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질문부터 드려보면서 또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예배 많이 드리면 더욱더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지 그것까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일주일 패턴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과학이나 생체 연구하는데도 일주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주셨는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말씀 듣고 또 신약 개념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설교는 빠질 수 없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수요 예배 같은 건 중심, 수요일 잡아주는 것이고 금요 예배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궈줘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부담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보고 수시로 몰아보게 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 많이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음식이에요. 음식을 막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잘 내 안에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생각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급해.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도 좀 보면서 이렇게 내 안에 내면화하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만큼 꼭 내면화해야 되고, 두 번째, 내면화해서 내게 영양소가 됐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비만이 되잖아요. 영적 비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면화했으면 실천해달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실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까지가 하나가 말씀을 다 듣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